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장이 되겠습니다. 1030장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30장 찾으셨나요? 그럼 서로 한 절씩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굴욕지도 아니하며 귀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오지 아니하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는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이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특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BC 주전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유다 왕국에 바벨론에 있어서 1차, 2차, 3차, 그러니까 3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때 어떠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자, 1차 침입 때,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3차 침입 때 했을 때, 마지막 3차 침입 때 놓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죠.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패전국이 된 것입니다. 전 국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어요. 그렇죠? 성문이 파괴됐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어때요? 성문이 파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완전히 성문이 파괴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또한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초토화됐고 자포자기하는 이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한 부분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재판받으면서 수치를 당했고, 또한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어땠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 수치가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 있는 거죠.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뭡니까?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하는 그 군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죠. 마태복음 27장 30절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어때요? 그것을 다 고초를 당하셨다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멸망된 그 처참한 그 상황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그 고난의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고난에 직면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핏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말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아멘. 여기에 학자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리무드랍니다. 리무드. 그것은 뭡니까? 스승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혹은 끊임없이 배우고 깨우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라는 이 리무드의 그 히브리어는 어때요? 배우는 사람의 의미도 있고 어떻습니까? 깨우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그 의미를 이 학자 의미가 동시에 갖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는 스승의 의미로서 하나는 제자의 의미로서 이 학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이 학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죠? 제자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삶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자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의 어떤 거냐면 영적 감수성이 어때요? 민감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센스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센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영적 센스, 민감한 부분 센스가 있어야 되냐. 그분이 말씀하시면 토 달아야 된다, 안 달아야 된다? 안 달아야 된다. 그 어리석은 자 같아요? 말 많은 자가 토 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 다는 자 싫어하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고 그랬어. 토 단다고 해서 안 달아도 돼서 안 달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멘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자,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아 안 달아? 달아. 이 인생들은 왜 답니까? 주제 파악을 못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난한 것과 네 공부한 것과 네 벌거벗은 것과 아이고 얘가 그렇다고 그랬잖아. 네 가난한 것과 공부한 것과 벌거벗은 건 네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뭐예요?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정금 같은 그 믿음을 가져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그게 첫 번째 학자 같은 그 부분이고, 또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바로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깨우치사 아침마다 깨우치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항상 어쩌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의 고어에서 날마다 깨우친 것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가는 그런 고어가 있잖아요. 뭐 하기 싫지 불력여로 가라. 그런 그 고어가 있는 것처럼 날마다 깨우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날마다 깨우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그것을
소가 그 계속 그걸 갖다 음식물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음미하고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저기 전에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설교 도중에 그 오카노 목사님 평소 때 보면 항상 성경 말씀 읽는데 그것도 목회 맺으면 하고 나서 말씀을 봤을 때 그런 말씀에 깨우침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깨우침을 주셨다. 아,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어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알지 못했다가 깨우친 부분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우쳤을까, 안 깨우쳤을까? 깨우쳤어. 아멘. 전에는 학자 같았을 때 다만 가르치는 자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아,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뜻을 보니까 가르치는 의미도 있고, 이 배우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쓸 때 우리는 배우는 거죠. 또한 우리 리더가 돼서 어때요?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때요? 학자회를 내게 주사 나로 고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멘. 보니까 야, 상담가가 되고 위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기회가 많게요, 적게요?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떤 인생을 사용할까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셔. 하나님의 도장만 찍히면 여러분 쓰임 받는 거야. 도장만 찍히면 쓰기. 이제 곧 우리 보니까 남과 북이 분명히 하나가 됩니다. 통일이 돼요. 왜? 거기서 고난당하는 자, 그 핏부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십니다. 그러면 통일시킬 때 어때요? 이 남한에는 참 목회자들이 많아요. 많아서 심지어 그냥 목회지도 없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어 반면에 북한은 목회자들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남과 북이 통일되면 이때라 이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들축복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강석, 주사랑 예배체에서 신부 단장하고 영적 특공 훈련 받는 건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나님께 쓰게 하기 위해서야. 이제 만약 이제 우리 은총 권사는 그때까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응?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남과 북 통일된 데까지 나 안 일으키면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빡세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거. 이거 통일되기까지 내 한평생 지금까지 했는데 통일될 때가 그냥 달려가서 경주에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 응? 지금도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멘? 네.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든가 이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대감을 가져야 돼. 아멘. 이게 확실하잖아. 통일되기 전에 나 써야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져 달라면 여기에 책임질 인생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어. 오직 하나님한테 책임져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이적 표정 나타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은총원사한테 들어가면 정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정말이야. 이건 사명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부분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의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지내 고난당했을 때 똑같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어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등을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근데 그 등의 채찍은 어떤 채찍이에요? 끝에 이게 딱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팍 해가지고 찍히면 어때요? 살점이 들어가가지고 빡 빼면 어때요? 살점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 당하신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수염을 맡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당시에 그 병정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빠에게 수육하고 침뱉음을 했잖아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수했어, 안 했어? 감수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뭐예요? 마지막 그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나 이런 거기 때문에 피나고자 하는 그런 데서 해석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을 때 십자가 지을 것이 마땅한 예수님께서 지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증언의 기도예요. 바꿔 표현하면 역설적인 것인데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를 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죄인 아닌 자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 죄인 아닌 자가 있을 수가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 진 것을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그것은 나 아니면 십자가에 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그 당한 고난 중에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 좀 거시기에 그거 말고 주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할 때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꼭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수고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말씀만 전하는 것만이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섬기는 것들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다 수고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공생사일 때 마리아와 마르다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식사 준비했어 안 했어?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인정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마르다도 인정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생각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수고했어 안 했어? 기도도 하고 식당에서 또한 기타 물음을 해서 섬겼어 안 섬겼어? 그러면 그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 천국 가면 여러분의 그거 보면 그 섬김의 사역들이 다 차곡차곡 다 써있어. 쌓였어. 걱정하들 마라. 그것은 확실한 부분들이니까 그거 할 때 어때요? 더 감사와 기쁨을 해야지. 그러면 상급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까 적게 주실까? 많이 주시지. 이 양이 하는 것은 뭐야? 같은 가격은 다운치 말하고 이 양이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 공동체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부분들이다. 그러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그 마음을 주시고 더블로 상급 주신다. 아멘? 같은 값에도 더블로 주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했을 때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자. 아멘? 그리고 더불어서 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고난을 돌파하자. 아멘?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인정하자. 아멘.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 자가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보면 에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 자, 에레미야 20장 8절. 8절 9절 읽어봐요. 에레미야 20장 8절 9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불려주리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정일토록 지역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실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어때요? 나의 중심은 뭐 같아? 불 붙는 것 같은 불 같은 마음이 있어.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자, 이 당시에 왜 그런 일인가? 이거 내가 그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이 당시에 에레미야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자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수많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고 왕과 거기 있는 많은 그 권신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에레미야 선지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니네들 죄 때문에 망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그럼 얼마나 싫어했을까? 오히려 가짜들이 진짜인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모욕과 수치를 한 거예요. 저 인간 저거 거짓 예언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싶을까 싶지 않을까? 싶지 않지. 계속 내가 바른 말 하는데 싫어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에 뭐야?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실. 답답함을 견디죠. 이게 뭐야? 왜? 에레미야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가 세운 자야, 내가 쓰고 있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할까?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이분에서 정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이게 태도를 신앙에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멘. 세상 눈치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인 거야. 이 믿음.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부모들이 힘들잖아. 쉬운 인생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래. 다들 힘들지. 응? 다 힘들잖아. 아침부터 전 꼭두 새벽부터. 우리 보배 목사님 보면 꼭두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뭐 녹록지 않잖아. 그러나 뭐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우리 육신은 뭐야? 썩을 육신이야. 어? 썩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이야. 아멘. 아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내 부분에서 이게 베델축복 기도원에 보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면 우린 뭐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나는 쓰임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뭐야? 그분이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에 대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이죠. 자, 9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전맥에 먹이리라. 아멘. 그분이 나를 뭐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도우신 분이 그분이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는 뭐야?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도우신 것을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아. 그렇지? 우리가 배우거나 이걸 통해서 이거 어려우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아는 것은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게 아까도 한 대목에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나의 헬렌 켈러는 뭐야? 3중고를 줬잖아요. 눈 먹고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일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로 보입니까? 정말로 실감합니까? 정말로 깨닫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야 우리가 뭐요?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0장 20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죠? 아멘.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아멘. 이게 다 뭐예요? 사도 바울 영적 깨달음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증인으로 누가 섰어? 바울이 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간접적인 살인자야 살인자 아니야? 살인자였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열심히 특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에도 도상에서 사도 바울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알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아멘. 이 깨달음이 어때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40에 한 대 가만한 매를 5번 받고 3번 퇴장 받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조의 위험, 헐벗고 굶주린 것을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종의 노래, 이 이사의 예언의 말씀, 어쩌면 우리의 위로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있으면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가르치고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기에 힘써 경주하고 아멘? 아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그때가 곧 다가올까 안 다가올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영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영적 무장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